되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적극적인 사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네,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지경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여러분은 사랑의 그 범위가 얼마나 어디까지입니까? 네, 이러한 질문입니다. 네, 어떠한 사람까지 사랑합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화목한 가정, 또 우리의 가정, 뭐 조금 더 나아가면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뭐 친구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같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까지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중에 우리가 사랑하는 그 범위 또 그 지경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그 지경이 넓은 사람 같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월요일, 그렇죠. 2021년 1월 25일 김용호란 삼강물산 중소기업 사장님이 10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것도 한국장학재단에. 이분이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나? 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것을 뉴스를 통해 먼저 접했습니다. 우리 어머니와 같이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 기사를 보더니 이 뉴스를 보더니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억이나 하지? 저 사람은 가족이 없나?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뭐 가족이 북한에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으니까 저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어머니랑 이렇게 저한테 하시고 그런 대화를 나누며 그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분은 가족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인터뷰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렇게 100억 큰 돈을 기부하는데 이 돈이 뭐 회사 돈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금까지 벌었던 돈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도 다 처분해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서운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은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말이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으니까 나는 빈손으로 가겠다. 그리고 내 돈을 내 뜻대로 쓰는데 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삶을 잠깐 보면 불광동에 사시는 분입니다. 불광동에서 그 공장은 파주에 있는데 파주까지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날 입고 온 양복도 20년 된 양복을 입고 그분의 삶은 절약하며 자신을 위해 또 자신의 가정을 위해 자신의 가족을 위해 그러한 범위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넓게 이웃 또 소외된 학생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사람이라 제가 이러한 예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기 전에 주제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번 봐서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텐데 산상수훈의 주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구별되어서 사랑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43절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태까지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동일합니다. 모두 율법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배경이 되는 본문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러한 본문이 성경 율법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디서 온 것인지, 예수님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많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본문이 이것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율법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용한 것입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 이웃이 넘어간, 그 당시로 말하면 사마리아인들, 또 로마 군인들, 또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을 원수로 칭하여서 자신의 모임, 하나님의, 그들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 그들 말로는 선민, 이렇게 하여서 자신들끼리만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여서 반대로 원수를 미워하라.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좋은 성경 본문이 있어서 하나 또 같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아까 봤던 그 성경에 근거하여서 자신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에 더 나아가 이웃이 아닌 사람들은 미워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근거가 된다고, 자신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약 말씀을 다 읽어봐도 하나님께서의 그러한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과 또 예수님의 행동과 또 구약 말씀들을 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본문,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느냐? 이것은 바로 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행동,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임의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신들만 선맨이라고 하였고 자신 외의 사람들은 원수라고 하여서 미워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인류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왔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법 중에서 아파르테이트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분리 정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게 말해 분리 정책이지 차별 정책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흑인은 흑인들끼리 살아야지 되고 백인은 백인들끼리 살아야지 그들이 잘 살 수 있다. 저 그림처럼 사람들끼리 저렇게 테두리를 쳐놓고 범위를 정해놓고 자기네끼리만 살겠다. 말로는 분리 정책이라 하여서 서로 너희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려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많이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보면 소수의 백인들이 다수의 흑인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서 만든 법이었습니다. 그 법은 정말 최근에 없어졌습니다. 1994년에 없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20 몇 년 전입니다. 정말 최근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남아공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상대방을 미워하고 차별하는 법을 세워서 나라를 다스렸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행했던 이 법의 근거가 성경에 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아도 어떤 사람을 차별하여서 분리하여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탄압하고 차별하라는 말씀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악하여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해보면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성경에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행동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들을 위해서 뭐라도 더 해주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예수님은 실제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인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실제로 못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는 중에도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십니다. 이 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윗부분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보면 이렇습니다. 앞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2번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너희들인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사실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45절 하반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설명해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들에게 비추십니다. 구별 없이 비추시고 죄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을 위해서 해를 주십니다. 또 비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위해서 똑같이 내려주시는 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인, 불의한 자들에게 동일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악인, 불의한 자를 사랑하러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성품이 이러한 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우리가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게 4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주십니다.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 말씀은 의미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일, 특히 죄인들도 하는 일,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상종 안 하는 사마리아인 그런 사람들도 다 그러한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 종류의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세리, 그들도 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자신들은 거룩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어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또 제 식으로 한번 예를 또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사진이 귀엽지 않나요? 해달이라고 합니다. 저들은 물 위에서 잠을 자는데 부부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자는 동안에 물살에 내려갈까봐 저렇게 손을 잡고, 가운데 보면 저게 손입니다. 손을 꼭 잡고 저렇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만약에 오늘 본문에 대한 예를 든다면 저렇게 짐승들도 옆에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사랑을 하는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원수를 미워하며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겠느냐고 예수님께서 또 이러한 입장에서 제가 이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47절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를 보여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너희가 너희가 너희 너희 형제에게만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무난하면 남보다 남보다 더하는 더하는 것이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방인들도 이같이 이같이 하느니라.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이 본문도 같은 맥락의 글입니다. 형제들끼리만, 친한 사람하고만 인사를 하며 안부를 묻고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은 너희들이 맨날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렇게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한 저 문구입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남과 구별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남을 계속 예로 나왔던 죄인, 이렇게 구별해 본다면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남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우리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들보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나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조금 더 하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48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너희 너희 아버지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온전하심과 같이 같이 너희도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여기서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45절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온전하시냐? 그것은 바로 아까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비춰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또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범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범위 없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 또 죄인,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자.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하길 바랍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정해놓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말씀 따라 또 죄인을 용서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서할 그 횟수를 정해놓고 용서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여러 번 보는데 우리가 사랑하자고 할 때에 저렇게 우리끼리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이렇게 원을 그려서 사랑하고 저기에 듣지 않은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또 무시하고 그렇진 않았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들보다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남들이라 하면 계속 봤듯이 죄인들, 그들보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과 우리 같은 맥락이라 지난주 말씀에 정리했던 것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해야 하는 자들을 보복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데 가족 사랑, 여기서 원수를 사랑한다. 여기서 더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또 죄인보다 조금 더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정리한 것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남들보다 더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서 사랑을 하는데 어렵고 정말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데는 아직 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을 한 번 더 읽자고 했는데 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마지막 부분을 하여서 한번 읽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자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럴 것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나 또 우리가 물건을 살거나 또 운전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마음을 상하게 한 사람 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미워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운전하는데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하게 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여서 그가 급한 일이 있는가 보다 하며 하나님께 또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을 갖게 해달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장에서 또 물건을 사고 하는데 기분 나쁘게 물건을 팔거나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도 또 그 사람에게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우리 모두가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